여러분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굉장히 길었죠. 또 눈도 와가지고 밖에 못 나가는 바람에 더 길었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기도 하고, 또 오랜만에 친척들을 만날 수 있기도 하고, 또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했다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저는 명절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큰 명절이 있는 것이 굉장히 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화이팅 하시면서 너무 화이팅이 넘치셔서 한바탕 하고 오신 분들 안 계시죠? 네. 파출소에서 일하시는 분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파출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을 다녀온 일이 있다. 신고 내용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차를 빼달라고 했더니 이웃 주민이 욕을 하면서 차를 빼주지 않으니 와서 좀 도와달라는 것이었다. 다행히 신속한 현장 처리로 폭행이나 큰 시비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모습이 무척 안쓰러워 보였다. 서로 정이 들어 사촌 형제처럼 지내는 이웃을 우리는 이웃 사촌이라고 한다. 실제로 떨어져 사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더 미덥고 의지가 될 때가 많다. 얼마 전엔 술에 취해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여성을 숙소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기를 바라는 신고 전화가 들어온 적이 있다. 출동해 보니 이 여성의 주거지는 원룸이었고 번지는 알겠는데 호수는 알 길이 없어 헤매기 일보 직전이었다. 다행히 같은 원룸에 산다는 분이 4층에 사는 분이라고 귀뜸해준 덕분에 쓰러진 여성을 안전하게 가족에게 데려다 줄 수 있었다. 이웃분이 아니었다면 한참이나 애를 먹었을 게 분명했다. 또 다른 112 신고 출동은 아파트 내 가정폭력 사건 때문에 이루어졌다. 피해 여성은 112 신고조차 할 수 없어 자칫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평소에 잘 아는 이웃분이 싸움 소리를 듣고 112로 신고해준 덕분에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었다. 이처럼 112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웃의 도움을 받을 때가 많고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예로부터 우리는 이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었다. 우리의 전통 사회는 자연 촌락을 단위로 하는 마을이 주를 이루었고 마을 주민들은 생산과 생활 유지를 위해 강한 결속력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근린 집단 성격의 마을 안에서도 이웃들은 친밀한 사회관계 속에 노동력 교환이나 물품 대차, 길흉사 협조, 음식물 교환과 같은 사회적 협동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예를 들어 농번기가 되면 품앗이로 노동력을 교환하고 금전, 농기구, 가재도구를 서로 빌려주거나 공동으로 구입해 사용하기도 했다. 물론 오늘날은 옛날 전통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이웃 관계를 그대로 형성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노력 여하에 따라 이웃끼리 상부상조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일 것이다. 공감이 가셨나요, 여러분? 네. 이웃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정말 친근한 이미지 아닌가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고 속담도 있죠.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네. 그런데 그런 이웃이 그냥 만들어지나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도 현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구축 아파트라 가지고 이 현관문이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합니다. 정말 가깝거든요. 아파트는 사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웃이 같이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까운 이웃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일 때가 참 많습니다. 얼굴 마주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인사만 나누는 그런 관계지 도저히 거기서 발전이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웃 사촌이란 말,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관계는요, 앞서 이 경찰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노력에 달려 있다는 거죠. 노력이요. 노력하면 관계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노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기가 싫으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해봤어요. 잘 안 돼요. 저도 이사해서 떡도 다 돌려봤고요. 좋은 거 생기면 나눠도 받고요. 그런데 관계 진전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한계가 거기까지인 거죠. 그것을 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웃에게,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을지,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기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 얘기죠. 너무 잘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황 설명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사실 본문의 뒷부분보다 앞부분이 더 중요한데 뒷부분을 읽었네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데 이 의도가 상당히 불순합니다. 불순해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 시험이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려고 했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말이죠. 율법교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알았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죠. 당신이 잘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이런 심보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겁니다. 이런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다시 질문으로 되받아치세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 율법교사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였습니다. 정답을 그냥 술술 얘기하거든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요. 여러분, 보통 애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어떻죠? 야, 내가 먼저 질문했잖아. 네가 먼저 대답을 해야지. 이런 거 보게 되잖아요. 어쩌면 되게 유치해 보일 수 있는 그 모습, 그걸 우리도 똑같이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먼저 대답을 해주셔야죠. 보통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율법교사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빨리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답을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또 뭘 다해요? 목숨을 다하고 또 뭐예요? 힘을 다하고 또 뭐?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딩동댕동이죠. 완전 정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내 말이 옳다. 이를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또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9절 말씀인데요. 저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속내가 뻔히 보이죠. 얼마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는지. 이 율법교사의 질문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관계 어려움을 겪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아직 이 율법교사의 모습이 있는 것 아닐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만큼 알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그 부분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이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내 이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는 것 아닐까요?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은 기회를 찾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디에 가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누구를 찾아가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애정결핍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대를 더해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관계가 좋아지나요? 아니요, 더 어려워지죠. 힘들어지고 더 큰 애정결핍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큰 사단의 함정을 알 길이 없으니까 이 시대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 시대 아이들이 무슨 걱정이 있어? 이 시대 청소년, 청년들, 야, 내가 네 나이만 되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이들, 경쟁에 내몰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가뜩이나 출산율도 저조해서 걱정인데 2023년도 한 해에 13,770명이 자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24년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1월부터 5월까지만 통계를 낸 것이 6,37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한 달에 1,000명 이상이 자살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살은요, 10대부터 30대까지가, 10대부터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40대부터 50대 사망 원인 2위가 자살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선택을 하느냐는 거죠. 주위를 둘러보면 다들 너무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나는 통계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자살의 가장 큰 이유는 애정결핍이라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인정받지 못하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앞에도 이 애정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저입니다. 삼형제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눈칫밥 많이 먹었습니다. 부모님과 어렸을 때 떨어져서 지낸 적도 있고 유명한 최씨고 집에 청개구리 기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갖고 있죠. 청개구리 기질을요. 독불장군 스타일이었습니다. 잦은 이사와 전학, 이 모든 환경들이 저를 점점 더 내성적인 성격으로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굉장한 어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저는 공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때 공고 바람이 굉장히 불었거든요. 전작가 가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더라 해가지고 갔습니다. 갔어요. 웬걸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됐죠. 3학년 여름방학 때 취업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TV를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제가 하게 된 일은 생산 라인에 자재를 보급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잘 했을까요? 잘 못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갔는데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재 창고에 짱 박혀서 숨어 있었습니다. 구석에. 일하러 갔는데 짱 박혀가지고 몇 시간을 숨어 있었던 거죠.
나중에 발견돼서 뒤지게 혼났습니다. 제가 왜 그랬을까요? 처음 접하는 환경에 처음 만나는 사람들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금이야 잘 웃으니까 전혀 상상이 안 가시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애정결핍에 시달리던 저를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막 툴툴대요. 가장 사랑해야 되는 아내를, 정말 사랑해줘야 되는 아이들 앞에서 때로는 정말 좋지 않은 남편, 정말 좋지 않은 아빠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애정결핍에 시달리는 저를 만져주시고 저와 하루하루 동행해 주시면서 그 한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저에게 부어주시니까 점점 애정결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그런데 전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애정결핍의 문제가 저에게 있습니다. 여전히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참 힘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며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도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애정결핍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만 잘 되면 돼, 나쁜 일 나만 안 당하면 돼,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이런 율법교사 같은 모습에서 벗어나 고통받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이웃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무한합니다. 주님은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넘쳐 흐를 때까지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공급받는 것을 그치는 순간 너무 신기하죠? 금방 사라져요. 또 금방 애정결핍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찾아오고 내 이웃이 누구예요? 누군데요?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야 합니까? 내 형편이 이런데, 이렇게 묻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로는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정하시나요? 도무지 일반적인 은혜로는 채워지지 않는 빈 부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만 채워지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마땅히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는 장소, 그곳이 어디입니까? 길 위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이 은혜와 사랑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어디보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소그룹 공동체, 교회와 소그룹 공동체가 더욱더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은혜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대가 지불을 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이렇게 우리 좋은 침례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존경하고 열렬히 지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안에 등장하는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마치고 돌아가서 집에서 예수님과 했던 대화를 곰곰이 생각해 봤다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 그가 누구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차이를 발견하면 우리 청소년 여러분 인서울 하는 겁니다. 네. 율법 교사가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웃의 개념이 다릅니다. 율법 교사는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을 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이웃이 누가 있을까요? 아내, 남편, 내 아이들이요? 부모님이요? 더 나아가서는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솔직하게요. 그렇죠. 침묵이 정답입니다. 네.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면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 거기서 끝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이웃이래요? 강도 만난 사람. 누군가 강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나처럼 그를 사랑해서 그를 도와줄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도 강도를 만날까 봐 그냥 가버리는 제사장, 레위인,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훨씬 많죠.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이웃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수혜받는 사람들,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창기와 세리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병자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렇게 선한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기 원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선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진짜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발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율법 교사하고 같은 사람을 찾아본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제사장일까요? 레위인일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일까요? 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떤 포지션에 놓고 싶으십니까? 제사장은 싫으시죠? 레위인도 싫으실 거예요.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린 그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 비유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율법 교사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인생에서 강도 만난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는 사단에 의해 죄의 종로로 타는 강도 만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이 이야기에서 강도 만난 유대인은, 죽을 지경에 처한 유대인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먼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죠. 먼저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오늘 자신을 시험한 율법교사가 누구와 다를 바가 없어요. 강도 만난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만난 강도 누구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듯이 바로 사탄, 세상 임금인 거죠. 자신은 알아차릴 수 없었지만 자신이 진리라고 믿는 그 율법의 테두리에 매여서 율법은 잘 알았지만 아는 것에서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 없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매어 놓은 강도를 그는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는 복음을 압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셔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쳐버리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면, 혹은 예전엔 나아갔지만 지금은 나아갈 수 없다면, 지금은 멈춰 서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강도를 만난 사람인 거죠. 율법교사하고 똑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이 필요한가요? 레위인인가요? 선한 사마리아인입니까? 우리는 필요한 그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가끔씩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착각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 혹은 예수님, 저는 이제 됐어요. 저 괜찮아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속히 가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고 예수님의 등을 떠미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강도가 딱 한 번만 찾아오던가요, 여러분? 아니거든요. 이놈의 강도가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찾아와요, 그냥. 저에게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시시때때로 찾아와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한 번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십니다.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무슨 일이든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그저 강도 만나 움직일 수 없는 나 자신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그냥 내어드리면 돼요.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그 생명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비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의 비유가 담고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진리일까요? 저는 이렇게 좀 풀었습니다. 지금 너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인데 네가 사마리아 사람처럼 무시하고 멀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나 예수를 받아들일 때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으로 이 땅에 온 나를 받아들여 네가 참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바로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유대인이 치료를 받고 깨어났겠죠. 그리고 자신이 있는 곳이 여관인 것을 알아차린 후에 여관 주인에게 물었겠죠. 누가 저를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까? 제사장이 그랬습니까? 여관 주인이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레위인이 그랬습니까? 레위인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유대인이 저를 이곳에 데리고 왔습니까? 유대인도 아닙니다. 네? 그럼 대체 누가 저를 여기에 데리고 왔습니까? 사마리아인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유대인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팍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평소 짐승보다 못하게 여겼던 사람들, 벌레 보듯이 쳐다봤던 사마리아인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내 목숨을 구해주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겠죠. 또 질문했을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정말 사마리아 사람이요? 맞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곳에 왔을 때 이미 모든 응급조치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인은 밤새 당신을 간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떠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치료비가 더 든다면 제가 다시 이곳에 들러 모두 지불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들었을 때 이 유대인은 어땠을까요? 그토록 무시했던 사마리아인에게 생명을 얻게 된 그때부터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었을까요? 안 바뀌면 사람이 아닌 거죠. 예. 변화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모습에서 돌아서는 것,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똑똑하지만 뭘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강도 만난 자 같은 율법 교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신 이야기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측은지심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됨이라고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을 알아도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도 만나 죽게 된 유대인과 같은 상태,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이미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니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멘. 이 능력이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는 일,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그리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일,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죠.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날 목사와 교회가 사마리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기대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목사가 사마리아인이 된 것 같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 거죠. 정말 이 시대에 선한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능히 감당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신학교 스승이시고 현재 사랑믿는 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재기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하루는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리처드 마우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에서도 묘사했지만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 가운데 목사나 사모, 선교사, 장로, 안수집사와 같은 중직자들 가운데 아주 무례하고 불친절한 사람들이 있다. 주일날 교회 안에선 어떨지 모르지만 교회 밖 일상에서 또는 직장 같은 데서 일종의 갑질을 하거나 자기가 아랫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무엇보다 친절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 기독교의 하나님이다. 그분은 죄인이자 반역자인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무한 친절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어떻게 계속 무례하고 불친절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언젠가 읽었던 글귀 하나가 떠오른다. 우리는 친절할 때 하나님을 닮는다. 그렇다. 성경 지식이 많을 때가 아니라 탁월한 은사를 발휘할 때가 아니라 높은 직분에 올랐을 때가 아니라 종교적 열심이 특출할 때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친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된다. 오늘 이진만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닮은 이 내용으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진짜 행복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